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신 아포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을 듣거나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칭찬을 그리고 인정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 여기서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칭찬과 인정은 가식으로 칭찬하거나 분위기 때문에 우쭈쭈하며 인정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소심한 사람들도 내성적인 사람들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을 듣거나 인정을 받으면 기쁜 마음에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칭찬과 인정을 바라며 사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왜곡된 마음으로 칭찬과 인정을 잘못 바라게 되면 때로는 집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칭찬과 인정을 바라며 사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기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산다면 참 기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대면하여 칭찬받는 것은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려야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선배에게 칭찬을 받는 일, 존경하는 선배, 믿음의 선배에게 칭찬받는 일이 또 하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칭찬을 받는 교회는 오늘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은 그들의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짧은 시간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무리가 계속해서 바울을 쫓는 과정에서 바울은 밤중에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짧은 시간 복음의 내용을 다루었기에 내용을 잘 다루었을지는 몰라도 깊이 있게 복음을 뿌리내리고 교회가 기초부터 조직적으로 탄탄하게 세워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1장에 보면 나옵니다. 1장 6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선배들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에 대한 평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한 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원동력은 바로 1장 3절에서 나오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그들이 들은 복음은 단순한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역동성 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실천하는 행함이 있었고 복음에 대한 바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운 선 안에서 기억하는 만큼 열심을 다한 실천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하면 여기서 역사를 원어적 의미로 더하면 믿는 자로서의 행위,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는 가슴 칠 듯한 애통의 마음으로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소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것이 아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배움을 기억하여 인내함으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배운 대로 잘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쭉 더 힘을 쓰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며 가르침 받은 대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관해서는 쓸 말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침 받은 대로 이미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종류냐 하면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에 대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게도냐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 데살로니가를 대구라고 이해를 한다면 마게도냐는 경상도라는 더 큰 단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작은 지역을 넘어 큰 단위인 마게도냐까지 이들의 형제 사랑의 실천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며 더욱 그렇게 쭉 지속할 것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제가 서두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것은 완벽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운 말씀에 따라 복음의 실천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부족하고 약한 부분을 보충해 주기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 3장 10절을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마주하며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이 어려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러합니다. 먼저는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거룩으로의 부르심은 자녀로 부르심과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형상에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녀로 부르시며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에 대한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룬 레위기, 베드로전서의 문맥을 보면 항상 구원을 베푸신 후에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에 거룩으로 부르심을 자녀로의 부르심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더 깊이 살펴보면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성이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 흘러가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방향으로 흘러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거룩하게 이끄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거룩하게 이끄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지금의 시대도 그러하지만 그때도 거룩함의 걸림돌에는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칭찬할 만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이면에는 음란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음란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성적 타락은 보편적이었고 성적 부도덕은 매우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5절에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한 정치인이 기록한 기록을 보면 우리는 향락을 위해서 매춘부를 둔다. 매일매일의 욕구를 위하여 정부를 둔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한자의 뜻을 그대로 하면 아내가 아니면서 정을 두고 깊이 사귀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가정의 충실한 후견인으로 하기 위하여 아내들을 둔다. 아내들을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충동적인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음란을 버린다는 원어의 뜻과 6절에 일이 분수에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소의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충동적인 정욕을 따라 살다 보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형제의 아내를 범하는 일도 일어나기에 바울은 4절에서 결혼 안에서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답게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을 거룩함과 연결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기도 하였습니다. 결혼을 이론적으로는 최고의 표준으로 세우고 존중하며 간음을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조차도 이론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율법에 만약 그 아내에게 무엇인가 불결한 것 혹은 수치스러운 것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결하다, 수치스럽다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남편의 기분에 따라 이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충동적인 정욕으로 지켜야 하는 울타리를 넘는 성적 죄들이 만연한 배경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바울은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한 삶,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들의 아내를 대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의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바울은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지만 모든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히 임무를 감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은 게으르고 태만하여
형제들의 수고를 받아먹고 산다고 표현할 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다음 절부터 나오는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오해는 아마 주일날 설교 때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잠깐 넘어가고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의 겉면만 살피고자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재림이 곧 오리라 생각하며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노동을 품위가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경멸하는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의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손으로 스스로 일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기대하였습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보기에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단정함을 원어로 살펴보면 정직하고 점잖고 예의 바른 행위를 나타냅니다. 곧 존경받는 이미지를 기대하였고 궁핍이 없게 함은 무엇인가 결핍이 없어 보이는 도움의 손길이나 필요를 채워줘야겠다 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자림하여 맡은 자리를 감당하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리에 맞게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자신의 손으로 감당해내며 언제나 어디서나 정직함으로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이미지로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찾고 회복하여 건강하게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최고의 순종은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모습으로 그 부르심에 맞게 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다음은 부르신 자리를 찾았다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처럼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온 마게도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아포슬 동신교회에 대입을 해본다면 아포슬은 동신교회를 넘어 대구 안팎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에서 교회에 대한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면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지금 시대도 성적 타락과 부도덕성은 심각합니다. 자녀다운 모습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자로 성적 부패함은 없습니까?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제를 사랑함에 부끄러움은 없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돌아봅시다. 혹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기도하며 결단하고 서원했는데 잊고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가정의 자리에서, 교회의 자리에서, 학교, 직장의 자리에서 부르심과 그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에 맞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세상 속에 나갈 때 다짐했던 정직함, 혹 살다 보니 적당히 타협해야 사라지더라 하며 이미 잊혀지진 않으셨습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이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 방관자가 되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혹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물론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들을 대해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죠? 답답한 상황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걸어 나가야 하죠? 하는 질문만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매주 그리고 매일 말씀을 대하게 되고 복음을 대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만큼, 보여주시는 만큼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믿음의 걸음과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꿋꿋이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시며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포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세상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타협하는 자, 게으른 자, 방관 자가 아니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낼 수 있는 담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은 것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